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돌아오는 주에 추석 연휴가 다가오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좋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안함이 있죠. 추석 연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추석 연휴에 무엇이 기대가 되지만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아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으면서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청년들에게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연휴 기간인데 다른 사람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즐기고 여행을 가고 여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 쉬게 될까 봐 두렵다. 연휴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쉬고 또 기쁨으로 보낼 시간이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나는 잘 쉬게 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남들처럼 잘 놀지 못할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연휴 증후군과 같은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는 정말로 정직한 반응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정면 돌파를 해야 할지,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이리저리 쉬운 길을 찾아다니다가 제일 늦어져요. 저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가장 늦게 가는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정면 돌파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석 연휴 이야기는 빼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뭘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는가를 곰곰이 살펴보면 내가 무엇에 매여 사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사는 게 뭘까? 나를 정말 불안하게 하는 일은 뭘까? 곰곰이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 그것들이 나를 묶어놓고 메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은 관계 가운데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적응해 나갈 때 돈의 문제,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며 무너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해외 선교 훈련 MST 선교사 영성 훈련에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특기가 뭡니까? 다 큰 청년들에게 특기 물어본다는 건 좀 어색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특기가 뭡니까? 저는 특기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의 특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너무나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대답이고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이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 삶에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올려드렸던 감람산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에 우리가 초점을 한번 맞춰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람산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기도의 내용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만 특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는 늘 일상 가운데 녹아들었던 기도 중의 기도, 그 기도를 그저 감람산에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당신도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그냥 무심코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공생애의 어떤 대목에 특별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신 것처럼도 읽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늘 이른 시간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정말로 일상 가운데 늘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내용의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큰맘 먹고 기도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때에만 기도하시는 어떤 그런 특별한 내용의 기도를 하신 것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거예요. 매일의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기도의 삶이 녹아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 정말로 성실하게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활동 정말로 성실하게 하면서 목사는 안 되려고 했어요. 정말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뭔가 능력도 발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너 60, 70 은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겠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직장 대기업에 취업해서 거기서 은퇴하고 그리고 나서 참 나는 의미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능력 인정받으려고 평생을 달려나가고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괜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결국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는데 그 전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기도는 안 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다가 제가 있었던 그 당시 모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 작정하고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는 저는 아예 갈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모교회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제가 사는 곳은 버스로 한 1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간다고는 생각도 안 했고 제 마음에는 늘 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갈 수가 없는 곳에 있지. 그런 마음으로 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당시 청년의 시기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알게 된 게 새벽 첫 버스를 타면 광화문 그 예배 시간에 정확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40일 동안 버스를 타고 새벽에 광화문에 가서 기도해야지. 가까운 교회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새벽에 늘 아침에 가서 버스를 탔어요. 첫날 가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감격이 됐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감격이 되는 게 아니라 해냈다는 것 때문에 감격이 됐어요. 막 은혜가 되고. 근데 가봤더니 출석표를 적어내는 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써서 통에다 넣고 40일을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그때 성경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동기가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40일을 제가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0일 이후에 엄청난 응답을 제가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중간중간 참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도 알게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사람은 참 무서워요. 40일을 다 하고 나서 제 마음에 충만한 것은 뭐였냐면 제가 40일을 기도해냈다는 거예요. 가서 출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그 기도의 본래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40일을 다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매일매일 1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일상의 기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부족했지만 기도하는 일상의 작은 훈련이 시작이 된 거죠. 육체의 게으름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조금이라도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나다가 새벽 때 듣고 묵상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봐도
감람산 기도,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는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죄에 대한 분노의 잔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죄의 무서운 결과를 자기가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적으로는,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죄 짓고도 아무 책임 안 지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피해가는 사람 있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의 모든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운 일이죠.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죽음의 잔을,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의 잔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픔도 있으시지만 온 피조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사랑하는 아들이 받게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이루도록 이끄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세요.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 함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이끄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경책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경책하는 것이고 결코 이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법이 너희 안에서 일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순종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맛보아야 할 심판과 죽음의 잔을 그 앞에 두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결국의 기도는 뭐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질문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 스스로 고백하신 것처럼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넘어갈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던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그에게, 예수님에게 기쁨이고 감사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죄의 재미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재미보다 죄의 결과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우리는 아마 죄와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지 죄의 결과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까 봐 결코 죄와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응원해 주는 분이 계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실수해서 그분의 마음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관계도 멀어지고 자꾸 내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도망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하는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그분과 만나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죠. 염치가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에게 죽음의 잔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망의 법에서 살리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로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기는 것,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이셨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결국 임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요, 결국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금, 성전의 성벽을 새롭게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그가 고백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두려운 순종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순종의 문제를 내가 통과하려면 나는 이건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온갖 정말로 불이익 다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순종 이외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아들 예수의 뜻대로 움직이질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녀의 삶에 이루시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녀의 삶에 이루시는 일에 관하여 결코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몇 주 전까지 여기 있어가지고 설교할 때 참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이 아이가 유치원 때, 어렸을 때, 요때가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연단을 받을 때였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데 뭐 미국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맨하탄에 있는 집 근처에 병원을 갔습니다. 미국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 주사를 맞으러 간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날따라 예방 주사를 2방을 맞아야 됐어요. 아이가 벌써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뭔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니까 확 울 수는 없지만 그렇죠? 뭐 아무리 아이라도 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울기는 민망한 일이죠. 분위기는 감지됐어요. 애가 좀 울먹울먹 거려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볼 때도 얘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뭐 엄청 울 것 같다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와 제 아내에게 눈짓을 살짝 하시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꽉 붙잡고 있으라는. 아이도 알았어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아이를 진짜 꽉 잡았습니다. 아마 아이는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정정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순식간에 2방의 주사를 놓으셨는데 저도 지금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굉장히 짧은 순간에 아이에게 2방의 주사를 정말 빠르게 놓으셨어요. 아이가 울 기회를 놓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사 어렸을 때 맞아봤으니까 맞고 울고 막 이런 막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진짜 아주 베테랑 의사 선생님, 소아과 베테랑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울 찬스도 안 주고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어요. 아파서 울기는 하는데 막 저항하듯이 막 우는 거 할 기회도 없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제 아내와 제 마음이 진짜 편해졌습니다. 뭐 크게 운 일도 없고요. 뭐 순간이었지만 다 해결된 거예요. 주사 진짜 잘 맞았구나. 아이가 유행하는 질병 걸리지 않겠구나.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이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건 뭐 별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되어져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에 꼭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질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좀 당황스럽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내 삶이 풀려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늘 무너지는 지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폭군 같은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뜻을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변덕 부리지 않으시고 내 삶에 정확하게 이루신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시고 내 삶에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육신의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때로 원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마음에 감사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 계시다. 진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으시고 예수님께는 정말 부적합한, 전혀 맞지 않는 심판의 잔을, 그 분노와 진노의 잔을 순종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죽음을 다 순종으로 받아들이세요.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죠. 여러분, 버림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왜 예수님이 버림받는 죽음에 다 내던져져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영은요, 우리 청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왜 너만 그 일해? 딴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너 이거 불공정한 일 받는 거 아니야? 너는 그럴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지. 너 왜 불평 안 하고 왜 원망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일 왜 너만 해야 돼? 너는 그럴 자격 충분히 있으니까 너 그 일을 해. 왜 이 일 하고 있어? 우리 안에요, 이런 식의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격 없는 자가 쓰임받는 은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 한마디를 해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을 하고 항의를 하고 불평을 했어도 사실 예수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을 온 교회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죠? 오늘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는요, 완전히 다른 힘을 가져요. 하나님을 나의 참 부모님으로 여기고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드리는 기도,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요, 그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길 힘을 주는 기도가 돼요. 왜요? 내 뜻대로 행하려다가 다 죄 짓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해서 살다가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뒤로 하는 기도, 죄를 넘어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매일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하는 삶, 이거는 이 오늘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다 담겨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 나의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요, 놀라운 힘을 갖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가 나의 결단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가능케 하세요. 결국 도우시고 기쁨의 기도로 마치게 하세요. 오늘 말씀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자들은 기도로 옆에서 중보하지 않고 다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셨다. 이건 다른 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10%, 50%, 100%를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선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도요,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선택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 그 계획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한 그 기도가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청년의 때에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려보세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걸음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고향 떠나 하나님이 가야 할 곳으로 가라 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요, 모든 기도의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다가 죄 짓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죄를 이길 능력을 여러분 갖고 있다는 것을 누리세요. 순종의 기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기쁨의 근거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 어렵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늘 무너져 있을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할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추석 연휴 뭐가 두렵냐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추석 연휴 이번에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기도로 여러분 돌파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님 찬송하는 추석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선택해 보라고 했어요. 한 걸음 내디뎌 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도 올려드리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 도우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내 삶에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천국을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게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세요. 저는 몰랐어요. 청년 때 누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하나님의 뜻 구하고 살면 늘 우울하고 어렵고 힘든 줄 알았어요. 은혜의 삶은 늘 그렇게 좀 어두운 면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할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올려드려야 할 기도라고 믿어져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 드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제가 갈망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기도로 죄를 이겨내고 나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이 놀라운 교제가 나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당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늘 갈망하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를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힘이 이 기도로부터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안에 주여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운 때, 공공한 때를 만나 무너진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여 더욱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일으키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주의 구원의 은혜 받은 자임을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주여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암투병 받고 있는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주여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꼭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주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 안에서의 쉼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기,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고 행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